진짜, 가짜를 진짜.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가짜와 진짜로 구분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묻고 싶다라는 거죠. 가짜를 가지고 동분서주하며 그거 붙들고 살아가다가 이게 진짜 가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얼마나 큰 낭패일까 보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진짜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일까요? 자, 가짜 감사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을 수 있죠. 또 가짜 친구 있을 수 있죠. 가짜 사랑, 가짜 용기. 이 가짜와 진짜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가짜 감사와 진짜 감사, 가짜 친구와 진짜 친구, 가짜 사랑, 진짜 사랑,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이 구분은 너무 쉬운 것 같아요. 우리 안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가짜는요, 고통의 바람이 슥 불어오면 다 떠나가고 날려가 버린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감사하는 친구들은 사라지고 가짜 친구들도 없어지게 되고 가짜 믿음도 소멸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진짜는 어때요? 진짜는 불의의 사고가 일어나고 예기치 못한 상황이 벌어져도 진짜는요, 남더라는 겁니다. 진짜 친구는 남고 진짜 믿음은 남고 진짜 감사는 안 변하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들 속에 있는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구분해낼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진짜 믿음인가? 내가 주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의 마음은 진짜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러면 진짜를 좋아할까요? 가짜를 좋아할까요? 사람들은 진짜를 좋아할까? 가짜를 좋아할까? 사람들은요, 진짜보다는 가짜를 훨씬 더 부러워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내가 재벌 2세집에 태어났으면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내가 부모님이 부자였다면 더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모습을 가지고 지금 상황을 한탄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부유한 환경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완벽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진짜 좋아하는 것은요, 어쩌면 진짜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놀랍죠? 진짜를 한 번도 본 경험이 없으니까 완벽한 환경과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진짜를 가진 사람이 느끼는 그 감정을 찾아볼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그 완벽한 환경과 조건을 지키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는 거예요. 그거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 싶어서 두려워 떨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거 없으면 못 산다 하면서 불안해하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참 진짜를 가지지 못한 사람과 진짜를 가진 사람의 모습은 다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지혜를 동원을 해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모든 사업을 성공해본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전도서 2장 10절 말씀인데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다 취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또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며, 이 말도 내가 즐거워 좋아하는 것을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요,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다. 정말 수고 땀방울 흘리며 애를 써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가졌대요. 하고 싶은 거 다 가졌대요. 그런데요, 그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난 다음에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11절 말씀에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하더래요. 무익한 것이다. 그러니까 참 희한한 건, 다 가진 사람은요 무익하다 하는데 다 갖지 못한 사람은 이게 다인 줄 알고 살아가요. 그렇죠? 꼭대기에 올라가면 사람은 이게 다가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데, 꼭대기에 못 올라가본 사람은 꼭대기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먼저 깨달을 수만 있다면 참 좋겠는데 왜 그러면 이 땅의 것이 무익하고 헛된 것인지 솔로몬은 못 깨달았는데요.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그 이유를 가르쳐줘요. 요한 1서 말씀 2장 16절인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할렐루야. 이 생에 있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께로 온 이 모든 것들을 취하려고 하는 이 마음은 누가 줬느냐? 세상이 줬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세상이 다 심판대의 손바닥 위에 올라서게 되는 거야. 그리고 세상은 온데간도 없이 다 사라지게 되어지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한 그 나라의 그 뜻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때가 되어지면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말한 대로 헛되고 헛된 세상의 모든 수고와 소득은 가짜라는 겁니다. 가짜.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가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진짜는 무엇일까? 여러분 진짜는 무엇일까요? 진짜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우리 곁에 남아있어야 진짜 아니겠습니까? 진짜로 명품은요 변하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영원히 변하지 않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치를 높여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진짜입니다. 할렐루야. 영혼 구원하는 것이 진짜라는 겁니다. 다니엘 말씀 먼저 한번 봅시다. 다니엘 말씀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이렇다는 거예요. 이 다니엘 시대는 포로 시대잖아요. 그리고 우상의 뛰어난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 신앙을 팔아먹는 시대였거든요. 믿음대로 살기는 진짜 만만치가 않고 녹록치가 않은 시대에 이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환상을 주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지혜가 있어야 된다. 지혜가 뭔가 하면 하나님을 알아내는 그 분별함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많은 사람들을 옳은데 진리 가운데로 지혜 가운데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 우상 가운데에 그들의 믿음을 팔아먹지 않고 진리 가운데에 그들의 삶을 온전하게 지켜내도록 하는 그 사람은 하늘의 뭐와 같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모습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별똥별처럼 훅 왔다가 훅 사라지면 안 돼요. 영원토록 빛나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요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보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볼까요?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할렐루야. 영원 구원해라. 자기의 기쁨을 위하여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구해서 그 사람의 영혼 구하는데 우리 좀 애를 써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 13절 말씀에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런 각오로 쓰더라는 겁니다. 내 아싸리하게 고기 안 먹겠다. 그의 중심은 어디에 써 있었는가 하면 한 영혼 구원하는 데 써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한 영혼 구원하는데 여러분의 모든 삶이 집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천사처럼 말을 잘 못하잖아요. 천사처럼 말을 하지 못하고 바울처럼 열방으로 우리가 다니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진짜 가까이 있는 사람, 이 사람한테는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 네가 내 사랑하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주라. 그래서 베드로는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되어진 거예요. 믿는 자들을 양육하는 데에 최선을 다했던 것이죠. 여러분 전도가 꼭 밖에 나가서 넌 크리스찬을 데리고 오는 것만이 전도가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함께 생활하는 자들에게 믿음을 성장시켜주는 그 일도 전도의 한 부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써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옆 사람에게도 복음 앞에 실족하지 않도록, 그리고 또 멀리 있는 저 사람에게도 복음의 향기가 전달되어지도록, 이렇게 우리의 삶의 방향이 수선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생명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고, 또한 바울 사도들도, 그리고 초대교회 교인들도 영혼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그의 삶들이 되었고, 그의 삶이 진짜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의 모습도 진짜를 붙들 수 있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가짜 아니라 진짜인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며 사는 것이 진짜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며 사는 것이 진짜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말씀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할렐루야. 아멘. 항상 믿음도 항상 있고 소망도 항상 있고 사랑도 항상 있대요. 그래서 이 세 개는 같이 굴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소중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다 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나를 사랑해야 돼요. 두 번째는요, 너를 사랑해야 되고, 세 번째는요, 우리를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대체로 보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너를 사랑하는 것이 존중하고 그게 다인 줄 아는데, 첫 번째가 바로 나를 사랑해야 돼요. 나를 많이 사랑하고 사랑의 분량이 너에게 조금 흘러가는 거 이거 말고 비중은 1대1대1. 오케이? 영원히 변화없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하늘같이 천사같이 정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 천사들이 하는 방언을 다 이야기를 한다 해도 그 속에 사랑이 없는 방언을 한다면 그건 울리는 꽹과리와 같대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헌신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요 내게 소용이 아무것도 없다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가치가 가장 보람된 것이고 가장 소중한 것이고 가장 필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 앞에 가는 그날에,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반드시 존재하는 것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없어질 수 있어요. 소망은 없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입성했으니까. 그러나 그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영원히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율법 중에 최고가 뭡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 이 말씀 하는 겁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인데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할렐루야. 아멘.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주거든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빛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유독 한 가지만큼은 빛 중에서도 이 빛은 많고 많이 줘도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빛이라는 겁니까? 사랑의 빛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빛이라는 건 정말 나를 향하여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이 빛, 빚진 자의 심정, 하나님이 나 같은 이 존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함으로 십자가에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나에게 이렇게 값을 치르셨군요.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빚진 마음 이것만큼은 가득가득 넘쳐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빚을 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갚아야지. 집사님 감사합니다. 빚을 졌으면 갚아야 돼. 그런데 주님 앞에 갚을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그 갚는 현장이 어딘가 하면 바로 옆에 있는 이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현장이 어딘가 하면 빚 갚는 현장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이 사랑을 하지 않고는 율법을 이룰 수가 없고 사랑하지 않고는 빚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무엇을 다 이루었다고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이 율법이 뭐예요? 빚이라는 거예요. 빚을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여러분 얼마나 많이 사랑하셨습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에로스 사랑이 너무너무 커서 지금 막 온갖 매스컴에 우리는 이제 유혹하기도 하고 힘들게 만들기도 하는 부분인데, 이 사랑은요, 그런 에로스적인 사랑을 뛰어넘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사랑은 용납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이런 부분들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팬데믹 상황이 벌어지고 난 이후에 나타난 이 사회적인 현상 가운데에 가장 안 좋은 현상이 뭔가 하면 공감이라고 하는 이 감정이 사라져 버렸어요. 공감하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의 울타리 안에 딱 갇혀가지고 옆에 사람을 공감하지 못하니까 내 것을 침범해오는 너를 용납하지 못해. 내 것을 침범해오는 모든 바이러스들은 내가 다 퇴치해야 돼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웃들에게로부터 주어지는 조금의 피해도 전부 다 내가 퇴치해야 되는 그런 바이러스와 같이 여겨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 쿵쿵거리면 도저히 참 안내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버스칸에서 하나이가 막 소리를 치면서 뛰어다니면서 그 버스칸에 있는 그 사람들을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었던 그 아주머니들이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누구 아들이고, 누구 엄마 어디냐, 아버지 어디냐, 뭐 부모 어디냐, 막 화를 내더라는. 저 뒤에 있는 아저씨들 막 화를 내더랍니다. 그러니까 저 앞에 있던 아저씨가 우중충한 잠바를 입고 수염을 떡 일어나가지고 죄송합니다, 우리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조금 전에 자기 엄마를 화장하고 오는 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요, 그 아이가 똑같이 뛰어놀고 소리 지르고 막 하는데 그 버스칸이 조용히 그 아이를 바라봐 주더랍니다. 공감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공감하지 못하니까요, 서로 원수가 되어지고, 공감하게 되어지니까 사랑을 품게 되어지던데 이게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정하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고통받는 데가 나타나는데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미리 이야기를 해놓고 있는데 지금 이게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이 결여된 현상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이 험악해져 가는 사회를 부드럽고 온유하고 정말 사랑이 넘치는 그런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진짜를 붙들고 사는 크리스천이 필요한 거예요. 진짜가 뭐랬습니까? 사랑하며 사는 거, 공감하며 사는 거, 배려하며 사는 거. 이게 바로 오늘 이 시대를 다시금 사람 사는 사회로 만드는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짜 붙들지 말고 진짜 붙들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말씀에 보면 사랑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는다, 온유하다,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는다,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아니한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딘다. 여러분, 사랑은요 이런 거예요. 조금 힘들어도 참아낼 수 있고, 이게 좀 오래되어져 간다 할지라도 견뎌낼 수 있고, 그게 변화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변화될 그날을 소망하며 사는 것,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짜는요 이 사랑이 없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는요 사랑밖에 난 몰라 이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 진짜를 부여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성경에 보니까 진짜가 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진짜입니다. 아멘.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2장 17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영원히 거한대요. 뭐가? 하나님의 뜻대로.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다 지나간대요. 다 지나가되 오직 시작,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솔로몬이 이야기했던 그것이 헛것이구나, 구름을 잡는 것과 같은 거구나 라고 이야기한 이유를 요한 사도는요, 다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 영원토록 남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거 남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인 줄 알고 예수님 당신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봅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할렐루야.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했대요. 자기의 소원대로 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오실 텐데 성령님도 내가 가르친 것을 할 것이다, 아버지가 보여주신 것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답니다. 하나님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보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먼저 그의 의를 구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낫게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면 다 불법이래요.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 너희가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 어떤 일을 나타낸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슨 일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그건 다 불법이래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도 얘기합니다. 중요하니까 우리 큰 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22절 말씀에 그날에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예수님께 막 따지고 있단 말이죠.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내가 이만큼 했는데 예수 이름으로 했다니까요. 사람들도 거기에 대해서 변화되고요, 교회는 성장하고요,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3절 시작.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할렐루야. 무서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뜻과 상관없이 일어나는 기적이 있다 없다? 있다. 아버지의 뜻과 상관없이 일어나는 성공 있다 없다? 있다. 아버지의 뜻과 상관없이 회복되어지는 거 있다 없다? 있다. 아버지의 뜻대로 아플 수 있다 없다? 있다. 아버지의 뜻대로 실패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아버지의 뜻과 상관없는 성공, 회복, 승리, 이거는요 결국 불법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떠나가라 라고 하면서 좀도 알지 못한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시작.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다 이르시되 내 아버지의 원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아멘. 아버지의 원대로 되는 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맞죠? 아버지의 원대로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줄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의 원대로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아버지의 원대로 되는 것이 우리의 뜻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내가 원하는 아버지의 원하심이 뭐냐? 내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원하심이 뭐냐라는 것을 물어본다면 여기 말씀 속에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아버지의 뜻을 알았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 아버지의 뜻을 지금 다 알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알아요. 그런데 단지 그거 안 하려고 하는 부분만 있을 뿐이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도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의 영원토록 있도록, 영원토록 있는 그 진짜가 무엇인지 오늘 앞에 두 가지를 얘기를 했잖아요. 영원 구원, 두 번째는 사랑하는, 이게 다 아버지 뜻이잖아요. 영원히 있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오늘 두 가지를 미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사람, 이 이야기가 무슨 뜻이라는 겁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죠. 아버지의 뜻을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 아버지의 뜻이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나의 내으려고, 나의 열어놓으시고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에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노아를 부를 때 하나님의 뜻을 먼저 보여주시고는요, 한 번도 120년 동안 나타나지를 않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을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별을 보여주고 모래를 보여주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면서 보여주지 않아요. 그러나 노아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붙들었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인내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날에 아버지의 때가 이루어지는 그날에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구원하시고 아브라함을 구원해 내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고 있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그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처럼 내가 몸을 십자가에 내어놓는 이런 삶을 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순간에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방향을 정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사랑의 제스처를, 사랑의 말을, 사랑의 표정을, 사랑의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하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 원수 같은 사람이 있고 저 사람을 품기에는 내 가슴이 너무 작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그 원수를 끌어안는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저 사람 정말 죽도 싫지만 그러나 죽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품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짜와 진짜는 우리에게 정말 많은 유혹을 하게 만듭니다. 가짜는요, 오늘도 어떻게 하든지 힘을 다해가지고 가짜가 아님을 드러낼 겁니다. 그러나 진짜는요, 어떻게 하든지 진짜라는 것을 증명해내기 위하여 애를 쓰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가짜의 그 휘몰아치는 유혹 앞에 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게 진짜임을 몸부림치면서 증명해내며 살아가기를 원하시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진짜를 보존하시고 진짜를 영원히 빛나게 하시며 진짜만이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자로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